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122쪽입니다. 누가복음 제 16장 1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집 타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뭐가 최고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앞에 우리나라 돈은 아니지만 돈은 어느 시대나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형제 간에도 이 돈 문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관계가 돈 때문에 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돈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 돈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 사용하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돈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자그마치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죠. 오늘 본문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데 이 돈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죠. 이게 아주 무섭고 위험한 겁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돈이 교회를 어그러뜨리고 하는 것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게 됐을 때 교회 지도자들이 돈을 다 거두어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교회당, 굉장히 큰 성당을 지으려고 면죄부로 돈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건 아십니다. 루터가 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 종교개혁을 성공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기 전에 약 2달 전, 한 달 보름 전에 97개조의 반박문을 먼저 붙였어요. 근데 그때는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2차로 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데 그때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성공에 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95개조에는 돈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는 이 돈, 헌금, 독일 사람들이 낸 이 헌금이 다 어디로 가느냐? 로마 교황청으로 간다. 그 이야기를 다루었더니만 독일 백성들이 이 루터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겁니다. 한국 교회의 한 단면도 있습니다. 보시죠. 돈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모를 정도가 있습니다. 교회가 돈이 많으면, 교회가 부유하면, 다른 말로 예배당을 크게 짓고 교인 수가 많으면, 다시 말해서 헌금 액수가 많으면 소위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은연중에 그렇게 된 목사들이 교회들이 성공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 개신교가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면죄부를 팔면서 돈을 거두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헌금을 이해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을 가로막고 저해하고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헌금이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에 가보셨습니까? 절에서 돈을 걷는 방법들과 교회에서 돈을 걷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절이 교회의 방법을 좀 이렇게 빌려 쓴 것 같기도 하고 교회가 절의 방법을 또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 보시죠. 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에 대해서 몇 주간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저도 이제 예전에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다시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내용은 에스라 대학원 대학교 이진섭 교수님의 강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4주로 계획하고 있지만 5주, 6주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 문제와 헌금 문제와 구제 모든 문제들을 좀 이 시간에 잘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몇 주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생기니까 좋습니다. 월급날에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참 기분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이 통장에 잠시 스치고 빠져나간 사람이 있어서 뭐 그렇게 좋지 않긴 모르겠지만 여하튼 돈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돈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보면 이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칼을 보십시오. 칼. 이 칼이 좋아요, 나빠요? 사실 이 칼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근데 이 칼을 누가 쓰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죠. 클릭. 요리사가 쓰면은 칼은 선한 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강도가 이 칼을 들고 있으면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겠죠. 흉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칼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사용한 사람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용자의 태도, 방식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죠. 이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윤리적으로 중립적인데 이 말은 파급성이 없다. 윤리적으로 이 가치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또 아닙니다.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가 평지에 있고 중립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르막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밀려나죠. 내리막에 가면요.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냥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중립에 놓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힘이 작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중립이 움직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치가 중립적인데 파급성이 어떠한가입니다. 칼이 날카로우면 어때요? 반대로 칼이 무디면 어떻습니까? 칼이 무디면 아무리 뛰어난 요리사라도 칼 잘 드는 제가 더 나을 겁니다. 강도가 무딘 칼 가지고 와봐야지 사용되겠습니까? 그냥 몽둥이나 다를 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은 요리할 때도 좋고 또 강도의 손에 들어갈 때는 나쁘게 그게 기여가 되겠죠.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중립이라고 하지만 그게 잘 갈렸느냐 안 갈렸느냐에 따라서 파급의 효과가 차이가 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 이 힘이 막강합니다. 그럼 이 돈이라는 게 뭐냐? 돈은 가치와 노동을 전하는 매개체입니다.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뭐 사회학자도 아니고 다만 성경적 관점에서 제가 배운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돈은 보는 것처럼 동전도 있고 종이로도 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한 쇠붙이고 단순한 종이가 아니죠. 돈에 뭔가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가치라고 합니다. 이 돈에는 노동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라고 하는 거고 값어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0원은 5,000원의 값어치를 하는 거고 10,000원은 10,000원의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분명히 종인데 이 모양이 다 비슷하고 또 크기도 비슷하고 무게도 뭐 크게 차이 나지도 않는데 다 값어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위키 백과사전을 보게 되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유통수단이다. 돈은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물건이다 라고 나옵니다. 오늘날 경제의 핵심에 바로 이 돈이 있어요. 돈이 어떻게 도느냐에 따라서 이 경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돈이 힘을 갖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 돈이 노동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1시간을 노동하는데 5,000원, 어떤 사람은 1시간을 노동하는데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까지 벌기도 해요.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돈이 되는 게 있고 돈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돈이란 화폐가 생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사회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사실 노동의 가치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노동이냐에 따라서 이 사회는 그 노동에 대한 값어치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노동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부정한 노동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현재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의 용어로 시장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라는 것은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세상 그렇게 움직여져 가요. 그런데 성경은 공급과 수요 원칙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세상은 자본주의 원리,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가요. 그런데 성경은 이 시장 경제 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이 시장 경제의 논리에서 따라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둘 다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기본으로 해서 이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를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이 시장 경제를 잘 따를 수 있다. 아닙니다. 거기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성경은 시장 경제 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나오는 추수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곡식을 벨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자본주의 논리는 싸그리 베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잘 베고 잘 베어가지고 잘 팔아야 됩니다. 그게 자본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 베지 말라고 합니다. 남겨두라고 합니다. 이거는 시장 경제 원리가 아니에요. 충돌하는 원리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따라야 할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야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문제는 충실하게 시장의 경제 원리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따른다면은 돈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5천 원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이 5천만 원이 된다거나 5억이 되면 별거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돈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이 한마디로 이 돈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의 액수, 가치가 커지면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추구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면서 사람에게 뭘 추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추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맘몬이란 말 아십니까? 맘몬이란 말은 원래 헬라어에서 나옵니다. 맘모나스에서 나온 말인데 돈,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되냐면 악함과 부도덕의 근원으로서의 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맘몬,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디모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본이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거의 대부분 돈을 추구합니다. 그 외에 이제 권력도 추구하고 명예도 추구하기도 하겠죠. 그러면 교회에서 돈은 뭔가? 교회는 돈을 모으려고 해요. 왜요? 돈을 모아야 힘이 생기니까. 근데 돈이 생겨서 이렇게 힘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착각해서 오용을 하는 거죠. 돈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착각하며 말을 합니다. 돈으로 일해놓고 하나님이 일했다라고 얘기를 바꾸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일을 하셔가지고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일하고 하나님이 일했다라고 하는 거죠. 비슷한 것 같지만 엄격히 차이가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잘 나타나고 그것이 잘 가르쳐지고 전달되고 그래서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대로 잘 전달이 되어져 가지고 그 말씀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면은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죠. 그런데 대형 교회에서는 하나님 뜻이 온전히 선포되지도 않고 성도들이 성경대로 살지도 않고 그러면서 아무리 대형 교회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 큰 교회 하나님 역사하셔서 은혜가 있어서 부흥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착각을 그냥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렇게 30명이 모여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1000명, 10,000명이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훨씬 낫죠. 중요한 것은 돈의 섭리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받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첫째, 돈에 대한 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 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에 사람들은 나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긴다.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1번, 돈이 2번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지 돈은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도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적어요. 적어도 세상 사람은 거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는데 돈도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시피 하나님을 겸하여서 같이 돈도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재물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겸할 수가 없다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들 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예배도 드렸고 재물도 바쳤어요. 문제는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플러스 이방신도 섬긴 거죠.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 거죠. 그 중에서 하나 얻어 걸리면 되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외치잖아요.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만 섬긴 게 아니라니까요. 이방신도 섬기고 겸하여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하여 섬기고 있으니까 이 두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두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은 결코 같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돈을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목표로 해서 살아갑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청년들, 대학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던 청년들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직을 하게 될 때 그들이 취직할 때 뭐를 볼까요? 뭐를 볼 것 같습니까? 그 회사에서 주는 연봉을 봅니다. 연봉을 찾아서 그 회사를 찾아간다. 그렇다면 벌써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직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동에서 배웠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선택할 때 어떤 직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신 나의 달란트, 그것을 사용하는 데 적합한 직장인가를 생각해보고 직장을 찾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어느 직장이 적절하게 사용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직장을 구해야 돼요. 내게 주신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직장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연봉이 낮을 수도 있고 연봉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요즘은 달라졌지만 우리가 직장에서 거의 평생은 있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직장을 돈 때문에 선택하는 거는 돈을 섬기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현실은 돈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돈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그 돈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연봉으로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연봉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판단의 중심에서 무엇이 영향을 발휘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게 뭐냐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불안하죠. 연봉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노? 그 세상에서 연봉 생각하면 어리석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채워주겠다. 더 하시리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주겠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세 번째, 돈에 대한 태도는 이겁니다. 돈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아이들 생일이 되었어요.
넉넉한 사람 아이들에게 비싼 것으로 선물 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좀 저렴한 것으로 주겠죠. 뭐든지 간에 선물은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히 비싼 것을 주는 것,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우리가 뉴스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아이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생일날 선물만 잔뜩 안겨주는 그런 부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와 대화하고 하면서 그 값어치가 나타나는 거죠. 돈으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에 강남에 있는 모 교회당을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보니까 완전 호텔급 이상인 것 같아요. 사용한 재질이 정말 다릅니다. 예배당에 들어가 보니까 왠지 모를 중압감 같은 것도 느껴집니다. 뭔가 거룩해진 것 같고 뭔가 좀 경건해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마음이 드는 게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그들은 하나님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상은 돈이 한 거죠. 돈이 하는 것과 하나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돈으로 할 수 있고 교회를 키울 때도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바른 입장,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돈을 쉽게 벌려고 하지 말고 바르고 적정하게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돈이라는 것은 쉽게 벌 수가 없습니다. 땀을 흘려야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에 돈은 쉽게 벌 수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만큼 자신의 노력이 커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회가 급변하면서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돈은 쉽게 벌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르고 적정하게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벌어야 합니다. 적당한 가격을 제시해야 돼요. 시장의 원리는 공급과 수요의 원리,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수요와 공급을 보면서 잘 보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찾아요. 사실 내가 노동한 가치는 100인데 상황을 보니까 이거 1000을 받을 수 있다 싶으면 1000으로 올린다는 거죠. 그게 시장의 경제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시장의 경제 원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리를 따른 사람입니다. 그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시장 경제를 탈피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남의 광장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봅니다. 그 TV 프로그램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노동의 대가를 갖지 못하는 많은 농민들을, 어민들을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의 시장 경제 원리는 그렇습니다. 공급은 많고 수요는 없으니 이 노동의 대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밭을 다 갈아엎어 버립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거품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본주의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만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대가를 얻지 못하면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제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그리스도인 정치가들이 그런 일들을 입법해야 되고 제한을 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실제 제가 간증으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양식장을 하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여름에 태풍이 온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예방은 자기 힘으로 다 하고 나서 그래도 그 밤에 태풍이 오니까 바닷가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두 손 들고 쫙 하고 외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무런 피해를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양식장이 망했어요. 장로님이 10배의 값어치를 올려가지고 팔았어요. 그 해 수익이 평상시의 수익보다 10배 많아진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고급차도 선물하고 교회 비전센터도 짓는데도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그런 간증을 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시장 경제의 원리를 따르게 될 때 내가 이익을 받았으니 좋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거기에서 손해를 봤다. 그럼 이 시장 경제 원리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항상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의 노동의 대가는 적절하게 쳐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바르고 적정하게 벌어야 됩니다. 시장의 원리에 따라 살지 않고 노동한 만큼 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느낀 그 감정하고 같았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10배를 벌었으면 내 주변에 망한 그들을 위해서 그 9배를 돌려주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예요. 추수할 때 이삭 떨어진 거 줍지 마라. 남겨두라. 그 말씀이 그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나그네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추수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 때 이제 같이 일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일한 사람들에게 후하게 쳐줘야 돼요. 사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일하면 한계가 있게 돼요. 모든 일은 음으로 양으로든 간에 같이 일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도움을 받으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다른 사람과 일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을 노동의 대가를 후하게 쳐주라는 겁니다. 그 경영자는 자꾸 줄여서 주려고 하고 노동자는 자꾸 받으려고 하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충돌하는 거죠. 그 야고보서 5장 4절에 뭐라고 하죠? 한번 보십시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결정하는 이 칼자루는 경영자에게 있는 거예요. 일꾼들의 원성 소리가 하나님께 들어간 거잖아요. 룻기에서 보아스를 보면 어때요? 보아스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잘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100을 벌었다고 합시다. 노동자들 일한 거 보니까 한 20 정도 일한 것 같아요. 그럼 내가 20을 주는 게 시장 경제 원리죠.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좀 더 주라. 25 주라는 겁니다. 그가 50을 일했는데 50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60을 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봤을 때 50을 일한 것 같아서 50을 줬는데 이 노동자는 내가 생각할 때 60을 일한 것 같은데 10을 적게 받았다. 이 10만큼의 원성이 하나님 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안전빵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사람을 때릴 때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몇 대 때렸게요? 한 대 가만 39대를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숫자를 세다가 잘못 세가지고 한 대가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40대 딱 때렸는데 알고 보니까 41대다. 그럼 율법을 어기게 된 겁니다.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1을 빼가지고 39대를 때렸는데 실수로 40대 들 수 있으니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일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좀 더 후하게 쳐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경영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십니다. 그럼 이제 돈 벌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돈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암만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원망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돈은 적절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필요한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분배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버는 것 이상으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화폐가 없을 때는 자급자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한테 있는 것만 내가 먹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없는 것도 쓸 수가 있는 사회가 됐습니다. 소위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대출 같은 거 말이죠. 그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반대로 과도하게 아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낭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쓸 때 쓰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돈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돈에 묶이는 거죠. 돈을 아끼다 보면 쓸 것을 못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아픈데
돈 아까워서 병원에 가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돈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교회가 돈을 아끼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해야 됩니다. 과도하게 우리의 격에 맞지 않게 쓰는 게 문제고, 목표를 위해 가지고 적절하게 지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자본주의 원리는 내가 적게 주고 받을 때 많이 받자입니다. 성경은 줄 것은 제대로 주고 쓸 것도 제대로 쓰자입니다. 그러니까 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가격의 평가를 맞춰 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치 평가의 기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핸드메이드는 매우 비싸게 팔려요.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핸드메이드가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시대의 그 나라의 문화의 이제 기준의 원리가 되는 거겠죠. 자본주의 경제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돈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이겁니다. 마트에서 산 물건을 기획해서 팔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면 마트에서 생산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가격을 낮춰서 갖고 오라고 합니다. 원래 가격이라는 것은 생산자들이 생산을 해내고 그 원가에 나의 노동력을 더해가지고 유통의 이윤을 남기고 판매자의 이윤을 남기면서 소비자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사회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을 낮추는 거죠. 마트에서 100을 70으로 낮추면서 30을 이제 소비자의 이익을 주려고 합니다. 그럼 마트가 이 30을 손해 볼까요? 물론 마트는 손해 봅니다. 그러나 많이 판매하고 그 손해를 메꿉니다. 그래서 마트는 돈을 벌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마트는 그렇게 돈을 버는데 생산자는 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제 가격을 못 받아요. 그래서 좋은 물건을 내지 못합니다. 힘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안 좋은 물건을 쓰겠죠. 농산물 같은 경우에 비료도 쓰고 안 좋은 물건을 쓰게 됩니다. 결국은 그것이 다시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순환과주입니다. 제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격을 제 가격으로 쳐줘야 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최저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많이 깨우쳤어요. 최저가일 경우에 누군가는 울고 있겠구나. 적정한 가격을 주려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큰 마트에서 물건 사도 괜찮아요. 그러나 동네 구멍가게에서, 동네 슈퍼에서도 비싸도 가격을 정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격 경쟁이라는 게 우리 속에 딱 들어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논리에 맞춰서 살았던 거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 가격을 지불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번 다음에 쓰라는 겁니다. 이건 뭐 당연히 아는 얘기입니다. 쓴 다음에 벌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생산이 되어야지 그 생산된 것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없어서 그냥 쓰잖아요. 카드, 리볼빙 뭐 그런 겁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번 다음에 그것을 쓰는 겁니다. 신용카드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한 달 빚지는 겁니다. 그럼 카드를 쓰지 말아야 되냐? 아니요. 카드가 주는 혜택들이 있으니까 쓰긴 써야죠. 그러나 번 다음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도 굉장히 다양하죠. 자산이 있으면 대출을 쉽게 해줍니다. 보증이 있으면. 이거는 번 다음에 쓴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 대출, 묻지마 대출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내가 있는 만큼 쓰는 게 맞습니다.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돈, 이 재물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돈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이 돈이 주는 힘에 매료되지 마십시오. 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힘이 셉니다. 그 돈의 힘이 있으면 우리가 그 앞에 굽신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돈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둘째는 어렵게 보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보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것에 적절하게 사용하십시오. 이 대원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돈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돈이 가진 파급 효과가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가 돈을 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재물이 만몬이 되어서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으로 돈을 벌고 돈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에 대한 입장을 바르게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